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1년이 곰방입니다. 올해는 진짜 코로나 하다가 다 갔습니다. 오늘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고 깨는 것, 호흡하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다 이 하늘과 우리 만날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이 참 이렇게 또 남다른 것은 우리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감염에 대한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 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대의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꼭 정해서 하나님께 와서 물질과 너희 마음을 드리고 집반의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게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3가지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 절기를 주신 이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망각하는 증세가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도 조금 지나면은 잊어버려요.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뭐 노력해서 된 것 같고, 내가 뭐를 공로로 된 것 같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들이 3번 1년에 나와서 꼭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라 하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또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수확할 때 드리는 감사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자, 천국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구속을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감사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절기를 지킴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고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다시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정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로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이 코로나19를 걸어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또 우리들을 또 보시고 우리 믿음을 또 보시고 우리 모든 것을 보시고 이 코로나19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시간과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시편 90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니다. 예. 금방 신속히 가죠. 참, 이 땅에 사는 거는 또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이 많아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 수고와 슬픔을 통과하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 예수님 모신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해 주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를 1년에 3번씩 지키게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과 인격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은 행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올해 한 해 참 저도 진짜 외롭고 힘들고 또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와서 새벽에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보면서 우리 주님의 또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 주님이 일하실 것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이렇게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한 게 일상이 감사더라고요. 아멘? 일상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4시 반에 벌떡 일어나서 와서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에 매번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분 주에 감사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감사해 보세요. 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하는 상대가 정말 또 마음이 소통이 되게 되고 또 더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저희 안수 집사 너무 감사하죠. 저 목사 된 남편 돼가지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저희 남편이 참 많이 변해가지고 제가 맨날 같이 한 이불에 살고 밥을 먹으니까 감사를 많이 해요. 감사를 많이 하게 되고 정말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가 뭐 맨날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저희 기도는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보다 더 잘나고 더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더 가정 환경도 좋은 사람들도 구원을 못 받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나 생각하니까 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도 안 미친 게 없어서 늘 저의 기도는 주님께 감사를 풍성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 드리면서 또 지금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의 은혜 베풀어 줄 걸 감사하면서 또 믿음으로 또 여기까지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하면 감사를 안 하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나 출애굽기 보세요.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 부른 기둥 굴불을 인도하는데 감사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속이 답답해서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라고 주신 게 감사절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악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 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또 감사일기를, 그래 이런 콜레라라 지금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또 이 감사 제목을 이렇게 찾았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돌아가면서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승강기 문이 닫히는 순간 열린 버튼을 열어준 사람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늘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을 보니까 감사했습니다. 굵은 땀방울 흘리면서도 인사하며 배송 물건을 건네주는 택배 아저씨, 떨어진 물건을 지워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메리카노를 내비며 건강한 미소를 더물어준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보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이 모이면 큰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 없는 성공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일상의 작은 감사를 모으게 되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를 더 감사거리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여러분이 인생에 꼭 이 두 가지를 잘하면은 인생의 문제도 열리게 되고 축복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기도와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면 진짜 복받을 그 역사가 어떻게 하면 복받는가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우리 매번 매일 호흡을 하듯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 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가족과의 관계 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형제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번 정말 여러분이 감사할 때 감사할 거리가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좋은 일이 있든지 좋지 않은 일이 있든지 우리 주님은 언제나 감사라고만 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고만 치고 문제만 생기고 너무 염려거리가 많은데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하지 말고 감사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인격을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유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여러분 그 블랙이라는 영화에도 헬렌 켈러 그 일생이 나와 있고, 이 헬렌 켈러 정말로 19세기에 놀라운 장애인 복지수단에서 일하게 되고 대통령 훈장, 미국 대통령 훈장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헬렌 켈러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했어요. 19개월에 열병으로 눈과 귀와 말을 못하게 됐어요. 이 헬렌 켈러가 그 앤 설리반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언어를 배우게 되고 이 사물을 안 보이지만 그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내게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 하는데 이 헬렌 켈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앤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먼 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부터 일찍이 부지런하게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안 떴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3일만 눈 뜨게 해주면 이런 했습니다. 여러분은 눈 다 뜨고 있죠? 다 듣고 있죠? 입도 다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논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병을 고침받았기에 감사합니다. 집을 사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는 다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얼마나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안 믿는지 너무 답답하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 또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만이라도 우리는 감사의 그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여러분이 머리에 있는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와 보세요.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눈물 없이는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수 없어요. 눈물 없이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냥 지옥 가지 않고 내버려둔 사람 많잖아요. 냅두잖아요.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자녀된 하나님의 권세,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이 펼쳐져 있는 그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기쁨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감사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는 그 평안과 감사가 주시는 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그 건강을 찾아 태어나는 날 보면 보이는 파란 하늘이 감사하다고 그 감사하는 걸 봤어요. 길 옆에 풀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길에서 불이 튀는 사람도 감사하다고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할 것은 죽을 병에서 살아났던 엄청난 감사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또 앞으로 살아갈 일도 힘든데 정말 자기가 보니까 이 매번 보는 이 하늘과 별과 바람과 풀과 꽃과 주위 만나는 것도 이게 다 감사하다는 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생 열등감과 좌절감 속에 살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진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 무거운 죄책감 속에 살았는데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음을 확인하게 됐을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 안 받은 제사함의 기쁨이 있어야지 또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철저한 내 중심 그리고 제 종로를 타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옛사람이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 된 것을 정말로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심을 바라보니 눈이 뜨이니 우리에게는 그 존재가 감사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 받을 그릇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싶죠? 은혜 또 받아야죠. 늘 감사가 있어야지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려면 우리는 감사의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복음 전하면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눈이 뜨게 되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만날 것도 천국 가서 영광을 받고 우리 주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감옥에서 쓴 글이 이 글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거 감사라고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기이 여겨줄 줄 믿습니다. 송명희 시인 알죠? 이렇게 내성마비라고 온몸이 사지가 틀어졌고 이 송명희 시인 그 시가 책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 송명희 시인의 이 신앙 고백을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내성마비로 이 사지가 다 뒤틀어졌어요. 손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비참한 생활을 하였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17살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러한 몰골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하고 하나님께 한탄하며 부르시다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사지가 틀어졌지만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는데도 이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놀라운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이 송명희 시인이 간증하잖아요. 휠체어 타고 다니고 이렇게 다 그 송명희 시인 찬양하는 거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그 몸이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두 손 들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거 보면 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송영희 씨는 한 번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데도 몸이 너무 아프고 늘 고통스러우니까 여러 번 좌절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극한 좌절에 빠져 방바닥에 엎드려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휠체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통곡하며 이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쓰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송명희 씨가 글씨도 잘 못 써요. 이렇게 내성마비가 어떻게 글씨를 써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하니까 이 연필을 가져갖고 왼손으로 이 조각 연필로 썼어요. 이렇게 써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너무나 엉뚱하신 말씀에 기가 막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내겐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했어요.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막 성령이 감고 나시니까 내려갔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 나라는 그 찬양 알죠? 이게 그리고 나서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찬양 참 은혜스럽죠. 그 유명한 나라는 시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시를 읽으면서 울었고 주님께 감사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과 이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송명희 씨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 은혜가 넘쳐나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신앙과 인격이 있었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고 그 아주 불편한 그 불구적인 몸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참 건강하고 인격이 건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송명희 씨 쓴 시 몇 권이에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잖아요. 막 다 틀렸는데 간증을 하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송명희 씨가 저는 또 시가 참 은혜가 돼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이 송명희 시인이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감사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제 많은 세상 떠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은 깜짝 놀란 신세계를 천국을 보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안 되면은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크신 하나님이 우리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 성령으로 오시게 됩니다. 성령이 오면은 하늘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생각하던 생각과 마음이 달라 보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이 인격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자기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은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그 신앙은 아주 건강하고 정말로 좋은, 또 인격적인 건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10월 달에 저는 국민일보가, 이게 기독교 신문이잖아요. 전 세계 우리 전국에 있는 기독교 목사님들, 성도들, 이 코로나19 때 참 어려운데 어떻게 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저는 제가 죽전에 여기서 살기 전엔 죽전에서 제가 살아가지고, 교회는 여의도 침례교를 다녔지만 우리 이동호 목사님 교회에 철화도 가게 되고, 이제 또 멀리 시간이 없을 때는 거기 교회를 갔는데, 이동호 목사님은 아주 설교를 잘하세요. 아주 명설교가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또 인품도 좋으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소천했어요. 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신문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금을 울렸어요. 그 이동호 목사님 그 아들 천국 간 것을 10가지 감사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아들이 지난주 10월 9일에 암투병 하다가 이 차남, 그 이름이 항상 설교 때도 많이 하세요. 그 범이 이범 집사 43세예요. 미국 LA에서 거주하면서 변호사로 일해왔어요. 근데 진짜 암투병에서 그 투병하다가 마지막 아버지 이렇게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이 천국 간 그걸 보시고 이동호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드렸다니. 43세. 근데 직업이 그 미국에서 변호사 일을 했어요. 변호사. 그래서 이 10월 16일에 그 트랜스 좋은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 한송 예배를 드렸는데 10가지 아들과 작별함에 드리는 감사. 이 제목을 읽겠어요. 아들과 작별함에 드리는 감사.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안에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이렇게 그래서 많은 진짜 이분이 정말로 우리 이동원 목사님께서 아들을 천국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또 가서 아들 볼 생각으로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게 됐다고 1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게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정말로 영광의 그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 다 입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그럼 어떻게 생겼냐? 추수감사 1년에 우리 한 번인데 이게 미국에서 생긴 거예요. 제가 추수감사절 유래를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생활 속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박해가 일어났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죽이기 생각하니까 102명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따로 이제 그 메이플라라는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이 반이 죽게 돼요. 102명 중에 50, 60명이 죽게 됩니다.
굶어 죽게 되고 병들어 죽게 되고 추워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계속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국적으로 모여서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경건한 청거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 모시면서 살 길을 달라고, 하나님 정말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또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농부 하나가 그 일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흉년이 들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금식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는데, 이제 감사 기도보다 하나님께 정말 안 드려보는 감사 기도를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밖에 가운데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정치적인 자유도 없고 그렇게 핍박 가운데 여기 왔는데, 우리가 신앙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게 감사하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어서 감사하고, 마음껏 우리 형제들하고 교제할 수가 있으니까 감사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니까, 이 농부의 말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금식 기도 하려다가 감사로, 야 그러면 우리가 감사로 한번 제사를 드려보자, 감사의 조건을 들어보자 한 게 추수감사절 유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때부터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공휴일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지키고 있죠. 미국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죠. 그 청교도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지만 그래도 주님 미국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신실한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추수감사절 아주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어려울 때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금식기도도 해야 돼요. 예.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지만 그보다 더 감동시키는 것은 어려움 형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하나둘 찾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면서 감사하고, 내가 물질을 바칠 수 있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게 이게 이제 믿음의 극치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합한 자라고 했어요. 저는 사무엘 상하를 보고서 축복받은 사람 뒤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나도 축복을 받잖아요. 성경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무엘 상하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도 늘 감사했어요. 그리고 말년에 이 왕이 돼서 40년 한 다음에 일생 70이 다 죽었을 때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피를 너무 많이 전쟁으로 용사로서 일했잖아요.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거다. 그랬더니 그런 다윗이 이제까지 일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러면 우리 아들이 성전을 짓되 내가 재료를 하나님께 그 성전에 필요한 재료와 물질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금은보화를 바치면서 백성들도 바치게 하면서, 어떻게 이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면서 물질을 드린 거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야. 성전도 안 짓는데 내가 너 평생에 너와 함께하고 네 후대도 함께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너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드리고, 모든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할 때도 기쁨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고생이죠, 솔직히. 근데 진짜 제가 주님이 이제 천국 가면은 저를 이제 아시겠지만 내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감사한 건 주님이 저는 다 겪게 주리라고 믿습니다. 개척하느라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까지 모든 면에 주님이 손길이 미쳐지지 않는 게 없고, 그리고 말년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 구원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을 또 섬길 수 있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 안 했으면 저 안수입사 저기 그냥 차 하나 사가지고 맨 놀러 다니고 육신으로 살다가 그냥 초라하게 갔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맨 감동을 시키세요. 너는 감사만 하라. 감사만 하라. 그래서 제가 맨날 항상 눈물로 닦고 하죠. 주님께 매번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 끝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감사를 많이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시편 69편 주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감사하는 방법. 항소와 송아지와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들 자기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드리면서도 얼마나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이게 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이잖아요.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 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누릴 영광을 생각하니까 그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은 그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충만하면 기쁨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기쁨으로 물질도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기쁨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정말로 더욱 기쁘게 한 것이라고 이 다윗이 한 시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질로 드리는 것도 감사를 하고 찬양을 그냥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올려드리고 감사해서 기뻐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모든 것이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물질,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반드시 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또 주님 앞에 진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있어도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 상황 가운데 영광을 많이 돌린 사람이 있어요. 이 신앙의 많은 사람들 병이 안 고쳐졌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크고 안 주셨어도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린 사람은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천국 가서 더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다 또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잘 지켜요. 전번에 마음 지키는 자 그렇게 살면서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로나 이 때문에 예배들 막 많이 못 드리고 우리 안 나온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주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코로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보게 되고 주님 앞에 하는데 이 코로나 재직 임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근데 주님이 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막 감동을 주더라고요. 너 성도 보지 말고 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던데 성령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진짜 참 5년 동안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의 은혜로 왔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나도 우리 예수님도 12명 제자를 양육하시면서 일하셨죠. 우리도 12명 넘죠. 보니까 저도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재직 임명을 하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또 분명히 주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또 계속 진행해 가보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진정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은 축복을 받을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